오늘 우리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1장 13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일 뒤인 11월 16일 주일은 추수감사절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 추수감사절이 만들어진 배경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추수하는 시기에 드리는 예배를 맥추절 절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맥추절 절기는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11월이 아니라 5월과 6월 사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구약시대 때 5월과 6월 사이에 추수를 하고 맥추절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은 5월과 6월 사이가 아니라 11월 셋째 주일에 항상 지키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기록된 절기가 아니라 다른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생겨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영국의 개신교인 중에서 정말 말씀대로 살고자 엄청난 노력을 했던 사람들을 청교도인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이 청교도인들이 남겨놓은 책들이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책들을 읽어보면은 얼마나 그들이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했는지, 얼마나 죄를 멀리하기를 소망했는지 구구절절히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 한번 띄워주시면, 영국은 여러 왕들이 개신교의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개신교인들은 오랜 기간 동안 핍박을 당해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두 번째 이미지 띄워주시면 1603년에 제임스 1세라는 왕이 등극하게 됩니다. 이때 개신교인들이 큰 기대감을 갖게 되는데요. 기대감을 갖게 된 이유는 이 제임스 1세가 개신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개신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핍박을 당해왔는데 이제 제임스 1세 개신교인이 왕이 되었으니 드디어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겠구나.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은혜를 만끽할 수 있겠구나. 그런 큰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다르게 제임스 1세 왕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교회의 머리니 모든 교회는 나에게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칙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순종할 것을 교회에게도 강조합니다. 이전에 개신교를 핍박하던 다른 왕들과 비슷한 태도를 취한 것입니다.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이 제임스 1세 왕이 이러한 행동을 벌이니까 다음 이미지 띄워주시면 청교도인들은 더 이상 영국에선 희망이 없다고 결정하게 됩니다. 영국에 세워지는 왕들이 개신교인들을 핍박하거나 또는 개신교인의 왕이 개신교인이 되어서 그 개신교에 대해서 호의적인 정책을 펼칠 줄 알았는데 그 호의적인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핍박의 정책이 다가오니까 신앙을 위해서 영국을 떠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을 떠나서
영국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인 네덜란드로 갑니다. 그러나 네덜란드는 요즘에도 모든 불법이 합법인 나라로 불릴 정도로 자유분방한 나라입니다. 길거리를 돌아다니면 마약 냄새가 풍겨나고 사창가가 관광지로 꼽힐 정도로 수도 중심의 사창가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영국을 떠나 네덜란드로 갔는데 오히려 자유분방한 문화에 휩쓸려가는 우리 자녀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라나기를 소망하는데 그 자유분방한 문화와 분위기에 휩쓸려서 왜 나는 우리 극성인 부모를 만나가지고 주변에 있는 다른 친구들처럼 신나게 놀고 즐겁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꽉 붙잡혀서 살아야 하는가? 그렇게 자녀들의 신앙이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을 목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음 세대의 신앙이 점점 흔들리는 모습을 보니 청교도인들은 위기감을 느끼고 네덜란드에서 다시 영국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이후에 행성지를 고민하게 되다가 1620년에 당시 미지의 땅인 미국으로 건너가기도 합니다. 다음 이미지 띄워주시면 굉장히 긴 항해를 하게 되는데요. 요즘이야 저 대서양을 횡단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당시에는 3개월 동안 저렇게 항해하는 것이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을 맞이한 미국의 11월은 추운 겨울이었기 때문에 미국에 딱 도착하고서 2, 3개월 동안 102명이 도착했는데 절반이 사망하게 됩니다. 이후에 살아남은 절반의 사람들이 따뜻한 봄을 맞이하게 되고 또 씨를 뿌리게 되고 시간이 지나서 11월 셋째 주 무렵에 추수를 하게 되는데요. 첫 수확에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맘때였기 때문에 우리는 11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조건들이 많지 않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 담겨있는 믿음의 선조들의 아픔이 그리고 희생이 그리고 신앙의 결단이 담겨있는 절기가 바로 이 추수감사절인 것입니다.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고자 했던 그 몸부림을 우리가 지금도 마음에 새기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을 이어가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 절기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동일한 몸부림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31장 1절부터 2절 말씀 제가 읽어보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미디안을 공격하여 원수를 갚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원수는 이스라엘만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도 원수가 바로 미디안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덫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앞서 민수기 25장을 보면 미디안 여인들이 발람이라는 사람의 계략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과 우상숭배로 유혹합니다. 이 결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내려지게 되었고 무려 2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연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이런 덫과 같은 미디안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파별로 1,000명씩 총 1만 2천 명이 미디안에 쳐들어간 결과 이스라엘은 손쉽게 미디안을 정복하게 됩니다. 개선 장군과 같이 미디안을 정복했기 때문에 박수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군사들은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잘했다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불같이 화를 내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31장 13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승리하고 돌아온 군사들에게 하나님의 원수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인 미디안을 정복하고 돌아온 군사들에게 불같이 화를 내고 있는데요. 왜 화를 낸 건지 그 이유가 이어서 15절부터 16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야훼 앞에 범죄하게 하여 야훼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한때 그들을 음행과 우상숭배로 유혹하여서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게 한 그 미디안 여인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서 사로잡아 왔기 때문에 모세가 불같이 노를 바란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이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 힘이 없는 여인들을 사로잡아 온 것이 뭐가 그리 큰 잘못이 되는 거지? 앞으로 이 여인들이 우리에게 해를 가할 일이 아마 없을 텐데, 이전에는 우리가 이 미디안 여인들의 음행과 우상숭배 유혹에 휩쓸려 넘어가서 큰 실수를 범했지만 그 큰 실수를 설마 우리가 다시 범할까? 앞으로는 안 그러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기준에는 그러한 것이 아니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주 엄하게 질책하며 분노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이 언제 또 우상숭배와 음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지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위험의 요소, 최소한의 위험의 요소도 아주 다 뿌리를 뽑아서 제거해 버리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순수함을 모세가 강조하는 이유는 세상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는 것이 가장 귀한 가치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은 단호히 물리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를 바라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도, 평생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도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서 그 성령 하나님의 사로잡힘 안에서 모든 귀한 하나님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던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자신의 신앙의 순수함을 지켜내기 위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또 사랑과 선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죄를 따라가려는 육체의 본성을 치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신앙의 순수함을 위해서 몸부림을 쳤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깨어서 하나님의 전 앞에 나온 이유도 신앙의 순수함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기 때문에 새벽에 잠을 이룰 수가 없어 이곳에 나왔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찾음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더 깊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순수한 신앙이 더욱더 크게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를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지키면서 예배를 사수하고 있다면 우리는 신앙의 순수함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힘으로 죄의 본성을 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을 방해하는 모든 죄악을 뿌리 뽑아버리고 악한 원수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몸부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서 말씀을 통해 이러한 신앙의 몸부림,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직업적인 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감당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으면은 때때로는 지치고 때때로는 함께 살아가야 할 우리 아이들이 잘못된 반응을 할 때 그 마음 가운데 인간적인 감정이 올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제 마음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에너지로는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어긋난 반응을 보이는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어긋난 감정이 저 또한 올라오지만은 죽기까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한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장을 달라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저 또한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고갈되어서 그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이 귀한 사명이 아니라 직업적인 것으로 끝나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제 삶 또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신앙이 제 안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저에게 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잘못된 반응을 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 마음이 다시금 변화될 수 있더랍니다. 우리 또한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매달리는 것, 신앙의 순수함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이렇게 잠 못 자고 잠 못 이루고 쉬는 시간 반납해가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축복된 삶인지 요한복음 15장 10절부터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부터 11절 말씀, 우리가 신앙의 몸부림을 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는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앞에 나와 있는 자막을 참고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것,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이것은 우리가 쉼을 반납하고 놀 수 있는 시간을 반납하고 좀 더 게으를 수 있는 우리 몸을 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의 몸부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의 결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결단, 신앙의 몸부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면 우리 주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주는 든든한 기쁨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근심, 걱정, 염려되는 일들을 많이 맞이하지만 야에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이며,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며 내가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그 신앙의 선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의 순수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지켜내기 위해서 목숨도 생명도 마다하지 않고 자신들의 거처를 포기하고 새로운 장소로, 신앙의 예배 장소로 찾아가는 신앙의 몸부림이 있었던 것처럼, 또 오늘 민수기 31절 말씀에 신앙의 순수함을 위해서는 사소한 악도 용납하지 않고 제거해버릴 것을 모세가 당부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한 몸부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이 자리에 나오는 예배가 되었든 기도가 되었든 말씀 묵상이 되었든 삶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과 선을 실천하는 것이 되었든 그 모든 신앙의 열정을, 신앙의 몸부림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큰 기쁨,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기쁨,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조건이 주는 기쁨은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있다가도 없고 없다고도 있지만 영원토록 변함없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 죽어서도 영원히 함께 살아갈 우리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그 큰 기쁨, 천지를 만드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누리고 천지를 만드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일평생 나의 삶에 함께 충만하게 거하시는 그 기쁨이 우리 영혼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으며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우리 주님 주시는 그 기쁨, 우리 주님 주시는 그 평강의 힘으로 오늘 하루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어떠한 믿음의 몸부림을 쳤었는지 함께 나누었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31장을 통하여서 신앙의 순수함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모세가 승리하고 돌아온 군사들에게 박수치며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불같이 노했는지 그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 염려에 우리의 마음이 둔감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육체의 본성의 이끌림대로 우리가 죄악에 물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의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하며 또 선과 사랑을 실천하는 그 모든 신앙의 몸부림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고, 또 은혜와 사랑으로 더욱더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지어주셔서 그 은혜의 힘으로 하나님 안에서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친밀하게 살아가길 원하고, 그 주님과의 친밀한 삶 안에서 우리 영혼이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히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근심 걱정 염려가 다 사라질 정도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기쁨, 우리 주님의 충만한 개입이 있다는 그 믿음과 확신 안에서 오늘도 우리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심으로 우리 영혼을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